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 의해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더하기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 더하기 예수는 뭘까요? 누구 차례인가요? 고난 더하기 예수는 뭔가요? 예. 네. 네. 고난 더하기 예수는 지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고난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모두에게 고난은 일어납니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모든 자는 고난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하고 태어나죠? 네? 욕심. 아니 그건 이제 본심이고 뭐하고 태어나냐고. 욕심 이러고 태어나나요? 울고 태어나죠. 운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쁜가요? 기뻐서 울어요? 아니죠. 짜증 난다는 거죠. 나 지금 엄마 뱃속에 편안히 있었는데 짜증 난다는 거예요.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은 왜 시작됐죠?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은 고난이 왜 시작됐죠? 인간에게. 죄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고난은 죄 때문이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만 가지고도 죄와 싸워 고난을 이겼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봐왔죠. 구약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율법만으로도 죄와 싸워서 이 고난을 이겨냈었다.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것이 더 마땅하다. 야, 구약에서도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다. 완전히 너희들의 죄가 해결된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를 안다면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플러스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고난만 보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니까 아유 또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사건이 또 왜 터진 거야. 혹시라도 사건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터졌다면 아유 저놈의 새끼는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난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들을 우리는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어느샌가 이래서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싸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 예. 이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를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해결 못하실 분 아니죠. 근데 놔두시죠. 맞나요? 놔두실 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막 징징대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보고 빨리 해결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만 해 달라고. 예. 분명히 그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고백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이니까 누구의 고백이겠어요? 요나의 고백이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누구에게 쫓겨났대요? 예, 야 하나님께 쫓겨났대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고백이 다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누구 고백일까요?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예, 고난 이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들 이 순금이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금이 뭐 다른 것과 섞여 있어요.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금이냐 뭐 14K냐 14K 또 무슨 K가 있죠? 18K냐 다들 금은 잘 아셔요? 금 좋죠. 그래서 그 순도를 갖다가 높이는데 불순물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자기는 뭐와 같이 된다? 완전 순금이 된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래요? 유익이래 유익.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고난 중에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순금과 같이 더 값진 삶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 중에 누구에게 고백했다? 하나님께 고백했다. 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네. 근데 우리는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을 때에 이게 힘들어요. 그때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짜증이 나고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이제 자살로도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플러스 예수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삶은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로 인해서 누가 나 때문에 뭐 내가 상황이 이래서 뭐 나라 탓도 하고 뭐 세계 경제 탓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세계 경제 탓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람들끼리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막 마스크 쓰라고. 아이 괜찮다고. 막 싸우고 막 그랬대. 그런 영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했을지라도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 그냥 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아 그럼 다들 지금 멍하죠?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코로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탓을 해 봐야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죠. 코로나를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는 네 모습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나의 죄임을 깨닫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너 때문이야. 코로나는 너 때문이야.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것도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뭐 할까요? 또 짜증내요? 그렇지. 황제만 네가 그렇지 뭐. 아유 이놈의 새끼 이럴까요? 우리는 딴 사람 욕하는 거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불쌍해져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불쌍해집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그것이 곧 내 삶의 유익이다. 이제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빠지고 빠지고 빠지다 보면 내가 몇 K? 14K에서 18K 순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 고난 플러스 예수님은 인내로 하는 경주다. 뭐라고요? 인내로 하는 경주다.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네. 그들이 증인이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는데 뭘 벗어버리래요? 뭘 벗어버리래요? 죄를 벗어버려라. 이 누구 죄예요? 다른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아니죠. 예, 내 죄를 벗어버려라. 예. 이 증인 자기 죄 문제라는 거예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먼저는 고난 플러스 예수는 인내로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가 뭐예요? 경주. 예. 달리기 뭐 이런 거죠. 막 달리기 하는 게임. 선생님 경주 어려워요? 경주 게임 그 시합 달리기 시합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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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재 집사님 자기 딸을 넌 그것도 모르냐 식으로 쳐다보셨어요. 너 어떻게 경주를 몰라 이러면서 쳐다보셨어요. 석사인 딸을. 예. 경주는 달리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한대요? 인내로 한대. 인내로. 인내 우리 뭐였어요? 인내.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버티고 버티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 이 고난의 게임은 버티고 버티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주는 경기하듯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내의 경주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내가 그냥 인내로서 견디기만 하면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경주가 뭐 때문이기 때문에?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가 끝까지 견디다 보면 누굴 만나는 거야? 예수님. 왜? 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경주를 승리의 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경주는 이미 내가 이기게끔 해 놓은 게임이에요. 예. 우리는 이 길을 인내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주는 1등, 2등을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는요,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하지만 이 경주의 끝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냐면 이 수준까지만 이르면 다 통과. 예. 이 수준까지만 이르면. 그러니까 이 인내로 하는 이 경주는 절대평가예요. 누구라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힘들고 지쳐도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리며 인내로 견고히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교육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징계. 징계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한글로 보니까 징계지. 징계는 벌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훈련. 근데 교육 훈련이긴 한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무언가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 이렇게 훈계하는 거. 예.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이 게임의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 어떻게 하면은 이 게임에서 질까요? 중간에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단이 하는 행위가 뭐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만해라. 너 안 돼. 너 어차피 죄인이라서 너는 이거 안 돼. 너는 어차피 안 돼.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행동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예요 지금?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다 보면 네 죄 때문에 버텨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내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서 승리한다 이거예요. 4절 고난 중에 죄와 싸우기는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은 죄를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남겨준 죄가 다시 자라나고 자라난 죄가 다시 그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우리 보통 고난을 통해서 큰일을 탁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결되고 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데 똑바로 살아야 못 살아요. 잊어버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 자라요. 다시 자라요. 그래서 술 끊는 분들 계시고 담배 끊는 분들 계시는데 어때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안 싸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근데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천국이 올 것 같죠.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들은 누구 탓을 해요? 나라 탓하죠. 맞아요? 세계 경제 탓을 하죠. 남 탓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안 끊어진 거예요. 내가 남을 탓하는 그 죄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남 탓하니까는 그냥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맨 그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5절 처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길 것을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다시 죄로 인한 문제들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또 그와 비슷한 고난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을 거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또 짜증내죠. 아, 또 이건 왜 온 거야?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또 내가 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 고난 때문에 또 그냥 내 죄를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고난이 해결되고 은혜로 해결되고 또다시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 앞에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근데 분명히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아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라고 그랬죠. 내 죄. 그럼 내 죄를 찾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증내고 있는 나. 아, 그건 이거구나. 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나. 아, 이거구나. 혹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남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내 모습이 고난을 통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고 막 은혜 받을 때는요. 다 그냥 아주 천사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만나면 욕하잖아요. 그쵸? 우리 평소에 욕 안 하다가 귀신을 만나면 욕하죠. 예. 이 쌍놈의 귀신아 이러면서 욕하죠. 예.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본심이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을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이다.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자녀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자녀에게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 윤명자 쌤이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자마자 새벽기도 오자마자 뭐부터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뭐부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딱 새벽기도 와갖고 그렇죠. 기도하셨죠. 맞아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여기 책 보셨어요. 책. 시우 여기 있는 책 보라고 해라. 뭐예요? 엄마는 누구부터 보는 거야? 내 새끼부터 보는 거예요. 내 새끼 보는데 내 새끼 게임하는 거? 노는 거? 아니. 교육하는 거. 왜? 내 새끼니까. 맞아요? 그럼 시우 책 보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엄마는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새끼 성장하라고. 내 새끼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책을 막 이만큼 갖다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만큼 주세요. 왜? 누구 잘 되라고? 내 새끼 잘 되라고. 이제 이해되세요? 그게 고난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죄송해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제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지금 누구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 위해서 우리 윤명재 예수님 하듯이 책을 한두 권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전집을 갖다 주신 거예요. 고난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새끼 잘 되라고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윤명재 예수님 시오 잘 되라고 책을 이만큼 갖다 줬어요. 그럼 시오는 뭐만 하면 돼? 책 읽기만 하면 돼. 힘들고 어렵지만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인내로서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고난 플러스 예수. 고난 플러스 예수는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내하며 경주하고 나서 끝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에 참여하고 의와 화평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무엇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누구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에 참여하게 하여 하시고 11절 모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 의와 평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동일한 위치에 쓰여진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피 말리는 경주, 그냥 경주 말고 피 말리는 경주와 투쟁 끝에 승리한 선수가 누리는 휴식과 긴장 이완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피 말리게 노력했던 적 있으세요? 네. 피 말리게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 말리는 노력 끝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고 나서 휴식을 누리는 그때 그 휴식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 말리는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바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 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서 싸우고 경주하다 보면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다음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정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우리 가정의 삶에 쌓인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우리 가정에 그 삶에 죄가 쌓여 있어요. 아주 그냥 묵은 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 죄가 지금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 가정에 쌓인 문제, 그 죄 문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네? 누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사람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게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남 탓하죠? 그럼 내 자녀 누구 탓할까요? 남 탓해요. 네. 내가 여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죠? 그럼 내 자녀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러면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간다? 내 자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를 내가 지금 해결하라고 그 고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설교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죄를 잘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라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져 죄의 습성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또다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 죄가 또 자라나서 또 그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누구 때에서? 우리 때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그것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갔을지라도 내가 이만큼 있던 걸 요만큼 만들어 놨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만큼 가는 거예요?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한테 요게 요만큼이 갔을지라도 애들은 요만큼만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네? 아시겠어요? 우울증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죄의 크기를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남겨서 우울증으로 아이들한테 가게 되면 아이들은 우울증의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쪼끔만 줄여 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이들한테 간다면 아이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그걸 넘겨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코로나가 터져도 '아우 학교 안 가니까 좋네. 아우 집에 노니까 좋다.' 긍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부정적인 아이는 방학이 돼도 '아우 집에서 심심해.' 학교 가도 '아우 학교 가는 거 피곤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실패예요. 당연히 뭐. 인지 아시겠네? 그걸 우리 때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들은 인내로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워져 대대손손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축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뭐예요? 고난 때문에 막 우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피곤한 거 알아. 근데 이 경주의 끝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만 다시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아주 그냥 딱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뭐냐면 힘들어서 이렇게 걷잖아요. 하지 말고 "야 힘 주라고. 똑바로 걸으라고." 왜? 이 길의 끝에는 예수가 있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간증 하나 읽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며 1년 12번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며 홀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닌 막내이자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형제 중에 막내이자 직업이 의사인 남자를 만나 앞으로 돈 고난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을 먹는 줄은 알았지만 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의 매일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술에 빠져 사는 동안 저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니 불안과 우울로 이혼과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병원의 폐업으로 억대의 빚을 지고 10년간 기업 회생의 절차를 밟으며 경제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게 된 저는 허다한 증인들의 간증들을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살려는 내 욕심과 교만에 주님이 속지 않으시고 저의 돈 우상을 회개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도대체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하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온 지체들을 보며 저도 천국을 부르실 때까지 빚을 갚으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술 때문에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의 역할을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